돈 줬으니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잘못됐어. 나중에 일 터지고 나 선생님 또 이랬는데요. 그 정도도 못 잡아주나요, 무속인이 원래? 굿한다고 하지 마라. 굿했다고 하지 마라. 조상이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돈을 줬으니까 아까워하는 사람도 있어. 그 돈 받고 재수 없어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값에 뭐 3배 뛸 수 있나요? 4배 뛸 수 있나요? 연세대하게 해주면 안 되나요? 수련부터 대드는 거잖아. 3년 안에 비방을 다시 쳐준다던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려요. 4년 안에 별을 달아줄게 딱 이루어졌습니다. 바다, 강, 또 호수 이렇게 세 곳을 찾아야 돼서 선생님 애기 낳았어요. 굿을 17번을 했거든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불 들어간다. 입 벌려라. 그런데 이제 성불 들어간다. 입 벌려라 하면서 성불을 받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중에 자기 발로 복을 뻥 차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무당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꼭 맞아요. 합니다. 성불 보고 싶으면 절대 이런 행동 하지 마라.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얘기 중에 하나. 어디 가서 굿한다고 하지 마라. 어디 가서 굿했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일단은 가장 많이 해요. 이런 거를 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래 야 너 힘드니까 잘 됐다. 그래. 내가 생각해도 너 푸닥거리 한번 했어야 돼. 그렇지. 독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독설을 퍼부는 사람들이 그래. 있어요. 훨씬 많아요. 타 종교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당신들이 무속에서 당했다거나 이런 거를 믿기는 하지만 아닌 말로 비판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자꾸 듣게 되면 의심을 사게 되죠. 사람의 입으로 따라들고 오는 그런 부정만큼 저는 정말 성부를 못 보는 행동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굿이나 시성을 날짜를 잡게 되면 7일 전부터 음식 가리라고 하거든요. 네. 몸 가리고. 그럼 손님들이 맨날 굿당 와가지고 이제 굿 다 끝나고 점심 저녁에 식사할 때 막 독식을 하세요. 이거 먹어도 되냐? 참았다고. 풀떼기밖에 못 먹었다면서. 우리가 날만 잡아도 성불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죠. 정말 좋은 복록을 가져다 줘도 입으로 다 갉아먹고 입으로 다 주사 먹는 행위이기 맞아. 때문에 제발 이런 무속인 집에 다니시는 분들은 무당보다 더 입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100% 공감. 제일 나쁜 게 치성을 했든 뭘 했으면 어디 가서 전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솔직히 어느 선생님한테 굿했다는 소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물어보러 가는 거야. 야, 잘했다. 이런 사람이 몇 명 될까요? 그렇죠. 너는 아니야. 잘못됐어. 뭐가 안 됐어. 뭐가 잘못됐어. 덜 뭐가 풀렸어. 잘못됐어. 야, 덜 풀렸어. 또 해야 돼. 그거 잘못됐어. 돈만 버렸어. 이런 소리가 90%는 나올걸요. 맞아요. 뭔가를 보러 간다든가 해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윤도현 쌤 말씀대로 입설 구설을 타는 거지. 맞아. 100% 효과를 보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 가는 날까지는 100일은 걸린다고 봐야지. 그러면 100일 동안은 기다려줘야지. 저는 공수가 나왔으면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구슬 했을 때도 저희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질러주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집으로 가라. 근데 가다가 갈비집 들리는 사람 남자친구한테 가면 안 돼요. 어디 마트를 들리면 안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런 분들 또 공수에 나와서 너는 며칠 안에 뭘 어떻게 해라. 근데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 나서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선생님 또 이랬는데요. 그럼 저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공수를 우리는 줬는데 묵인시하는 분들. 그러면 그거는 성불 못 보는 행동에 속하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해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처럼 되레 내가 내 돈 주고 굿을 했는데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다 숲으로 돌아갑니까? 신이 그것도 커버 못 해줘요? 막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따지는 사람은 겁을 상실한 거야. 신령님한테 대드는 거잖아. 신령님이 그것도 커버 못 해준다고 근데 대들면. 그렇게 막 신령님이 커버 못하나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왜 이렇게 안 되죠? 이게 자꾸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 약간 의심 아닌 의심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거니 뭐 기다려라 하든지 이러이러해서 이게 먼저 되고 그거는 후회되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게는 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따진다 그럼 대화를 하고 나서 그러면 갑시다 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려요. 눈으로 보이게끔 가서 비방을 다시 쳐준다던가 그리고 며칠을 기다려봐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할게요. 모든 걸 내려놓고 차라리 그렇게 확답을 드려요.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신령님들이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여기까지예요 라고 하고 정확히 짚어드려요. 이제 윤도라 선생님 화내는 타임이 왔어. 질러버려! 이렇게까지 죽자고 돈 베는 사람은 없었어요. 없어요, 거의. 근데 다영쌤처럼 원망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제 손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당한 적은 없고요. 다른 데 가서 굿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정도도 못 잡아주나요? 무속인이 원래? 이렇게 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네. 수 있겠다. 다른 쌤한테 가가지고 그 신당에 있었던 이야기를 스토리를 다 해버리고. 다 푸는 거예요. 너무 잘못했어요. 네. 전 첫 번째 나가는 말이 그거예요. 이안 갑니다. 거봐, 질러버려. 당신들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하나만 잘못돼도 18을 떨면서 무속에 대해서 얼마나 고가찮게 쉽게 생각했으면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그렇죠. 원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과감하게 얘기해요. 과감하게 얘기해줘야 이분들이 본인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묻기 전에 자기네가 그걸 뭐 부정타기 했다든가 자기네가 뭔가 이행을 안 했다든가 하면 자기네가 알더라고. 죄송해요. 제가 이 부분을 잘못됐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은 있어. 근데 간간히. 저는 이렇게 대화해요. 그랬어? 그럼 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라 그랬는데 너 왔니? 하라는 대로 했어? 촉각 줄게요. 이렇게 하면 나 무서워. 저는 되물어요. 그리고 성불도 적당한 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성불 근처에도 못 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 그런 요구를 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아요. 많지. 그러니까 사실 성불의 종류가 사람들마다 너무 다 다르다 보니까 기대치가 다르니까. 그쵸. 다양해, 다 다르다 보니까 얼토당토 없는 그런 성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아우디 차를 뽑는데 차 번호판 좀 알려주세요.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뭐 날짜, 차도 문서니까 언제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차 명의로 뽑은 그 문서에 대한 어떤 운 그것까지 뭐 대박이 나게 해달라. 뭐 자기가 지금 거주하는 집이 있는데 선생님 이 3개 중에 주소 하나를 찝어주세요. 이 집 지러 가면 지금 현재 있는 값에 뭐 3배 뛸 수 있나요? 4배 뛸 수 있나요? 저도 로또 번호 하나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산에 가서 선생님 제 거 빌어주실 때 저희 첫째 아들 공부를 정말 뒤질나게 못해. 연세대 가게 해주면 안 되나요? 경희대 가게 해주면 안 되나요? 머리 안 좋잖아.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무조건 합격을 시킵니까? 그래도 선생님 신령이면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선생님은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는데 당신들의 어떤 환경이나 노력을 충분히 하시면서 어떤 소구소원들을 바라시면은 저희도 안쓰러워서라도 그럼요. 열심히 빌어주려고 하는데 인간의 욕심만 앞세워서 그냥 무조건 그런 것만 다 이루어져야 성불. 근데 이제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이런 무속 상식이나 무속에 대한 부분이 일반인 분들도 많이 좀 높아져서 너무 터무니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어디 가서 점 좀 보고 굿 좀 해보면 만신보다 더 많이 맞아요. 알아요. 머리 맞아. 꼭대기 위에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이거에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선생님 이 정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정말 성불이 입에 들어가는데 성불 복으로 발로 차내시는 거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저는 아예 대면 자체를 상담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럴 거면 본인이 하세요. 제일 나쁜 거 있어요. 유부녀를 아니면 유부남을 정리해서 내 사람이 되게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아니 구슬해갖고 있어. 있다니까는 있어요. 많아요. 빌 수 있는 내용이야. 우리가 신령님께 빌지. 우리까지 이거 목 나가라고? 우리까지 신령님한테 우리 혼나라고?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 유산 받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맞아. 바로 그런 거. 그런 그러니까는 언제 돌아가시나요? 언제 뭐 돌아가시나요? 이런 거 빨리 많이 돌아가시게 할 수 없을까요? 또 맞아요. 있어. 우리 수양 아들이 빌어온 지가 오래됐어요. 잘 풀리고 뭔가 잘 해결된다는 게 옆에서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떤 엄마 와요. 저 초 내려주시고 우리 애기 초 켜주시면 안 돼요? 그 자리가 성불 보는 자리니까. 우리 애기를 저기에 올려주세요. 저 얼마든지 돈 드릴게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떤 엄마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저 아이랑 그냥 앞으로 오시지 마세요. 네, 안 와도 맞아요. 돼요. 아주 해맑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인연을 끌었죠. 내 자식이 먼저니까 내 자식을 저 아기를 치어가면서도 빌어내라. 근데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성불을 잘 보는 사람 케이스에 해당은 하는데 무당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죽어라 기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성불을 좀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무당도 정말 같이 막 좀 힘이 빠져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좀 성불을 못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내린 공수를 안 따라준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맥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진짜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이 이제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너도 똑같구나. 그러니까 웬만큼 빌어서는 안 되는 집들이 있는데 울어가면서까지도 빌고 살려주세요 할 텐데 그걸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특히 굿을 밥 먹듯이 하신 분들은 더 안 좋아요. 웬만큼 차려서는 되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어떻게 하냐? 일부러 적게 해요. 더 적게 하고 절을 많이 시켜요. 본인들이 성불을 그러죠. 정성을 들이라고.
아무리 재물 많이 차리고 대굿을 많이 하고 뭐 소도 잡고 했다고 한들 이제 조상이 움직이잖아요. 왜 재물은 받을 만큼 받았으니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절 많이 하세요. 그렇게까지도 해보고 안 되면 굿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 같아. 맞아요. 전 대놓고 그냥 말씀드려요. 정말 굿을 안 해야 되는 집은 굿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것저것 다 해본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집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파헤치지 못하고 자꾸 곁으로만 돌다 보면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단기간 앞에 그냥 앞서서 그때만 굿할 때만 잠깐 좋고 굿하고 또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굿할 때 또 잠깐 좋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는 집은 왜 안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안 풀려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이 건드려서 오히려 굿살이 퍼진 경우예요. 이 선생님이 저것도 해보고 저 선생님이 이 비방도 해보고 이런 굿방식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집은 안 하셔야 돼요. 제가 상대했던 분들은 한 가지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분은 구슬에도, 그리고 당신이 와가지고 신당의 그 산신각에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요. 그리고 초를 어마무시 켜요. 근데도 이 사람은 당신 기준에서 성부를 못 보는 거야. 이 사람은 학원 강사예요. 근데 너무 돈이 절절 매는 거야. 항상 돈이 어렵다. 항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의 억대음봉, 억대음봉, 억대음봉을 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학원에 정말 잘 들어갔어. 문제는 이 친구의 성향과 성격 때문에 학원에 적응을 못해요. 쉽게 말하면 이 친구는 관순종자야. 학원에서 자기가 메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만 바라봐가 돼야 되고 자기가 그 원장 중에 1위여야 되고 내가 대표여야 되고 내가 메인이어야 돼.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학원에서 티를 내고 다녀요. 그러니까 잘리는 거야 자꾸. 그렇지. 능력이 없는 친구가 아닌데. 근데 이 친구는 그거를 이제 성부를 못 본 거죠. 자기 기준에서. 그러면 우리가 열받네. 그쵸. 그러니까 욕을 하죠. 비슷한 케이스야. 남자가 노총각이야. 결혼을 시켜야 돼. 그래서 빌어줬어. 근데 여자는 들어와. 근데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야. 지가 마음에 안 차는 거지. 그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분명히 굿하면서 공수도 줬어. 근데 그걸 못 낮추는 거지. 그거는 아무리 굿을 골백 번을 해도 그쵸. 자기 눈높이에 안 맞아서 결혼까지 꼬리를 못 하는 거야. 그쵸. 아, 내가 요만큼 낮춰야지 내 인연을 만나는구나 그렇죠. 해서 맞아요. 결혼의 꼬린이 돼야 되는 거다. 그게 제일 이렇게 말씀드릴 중요합니다.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 성불합시다. 이제 성불 잘 보는 사람과 성불 못 보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 다들 아셨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까? 성불을 잘 보는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분은 좋을 것이고 그 반대인 사람은 아마 실망하셨을 텐데 실망하시기는 아직 이릅니다. 성불 잘 보는 사람은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게 하고 성불 못 보는 사람은 성불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기도예요. 손님분들이 직접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열린 신당처럼 열어드리는데 너무 좋다. 그냥 와서 맨땅 헤딩하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손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걸 시키거든요. 바로 마음을 비우는 거. 그리고 절대 신당이나 여기 법당에 오셔서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왜 왔는지를 들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분들이 이 신도, 이 손님이 왜 왔는지를 모를까요? 굳이 내 입에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입으로 조잘거리지 말란 소리야. 그냥 왔으면 먹은 마음 없이 꽂혔을 때, 기도가 가고 싶을 때, 타올랐을 때 우리가 가서 진짜 먹은 마음 없이 앉아서 연부를 하고 먹은 마음 없이 우리가 징을 두들기면서 참선 기도를 하잖아요. 똑같이 손님들한테도 그렇게 시킵니다. 참선하다가 정신 집중이 안 되면 절이라도 많이 하고 앉아서 생각 비우고 마음 비우고 당신이 원하는 걸 이뤄가라. 근데 그거 한 번만 하는 거 아니니까 시간 날 때마다 언제든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힘들어 지쳐서 기어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뭔들 안 이뤄주겠냐. 그렇게 항상 팁을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산소를 가요. 산소가 동토 만나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찾아가서 뵙고 부탁식으로 빌어요. 도와주세요 이러고. 그러면 뭔가 조금 소식이 오더라고요. 뭔가 들리고 거기 앉아 있으면 말이 술술술 나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줄 거니까 조금 기다려라.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갔다 옴으로써 급했던 마음도 조금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기다려지게 되고 가십시다 하고 가죠. 산소가 없거나 낙골당이 없는 사람은요? 없는 사람들은 그 본향을 찾아서 가가지고 그 조상님들한테 이제 빌어주죠. 선안 같은 데서. 성불이 좀 없다, 뭔가 조금 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초하루 날마다 신도분들이 다 집에 오셔서
본인 기도하시고 한 달 공수 받아가시고 축원 받아가세요 하시거든요. 기도하시고 공수 받고 상의하신 분들이랑 그냥 쌀기도비만 보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그쵸. 나고, 그래서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그에 맞는 비방을 꼭 처방을 해드려요. 제가 비방해드리려고 바다, 강, 또 호수 이렇게 세 곳을 찾아야 돼서 어머니가 내리신 비방을 거기를 지역마다 다니면서 비방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래서 그분의 소원을 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분한테 맞춰서 꼭 필요한 비방을 해드리기도 해요. 자기가 기도를 어느 방향으로 해야지 성불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산신에 빌어야 되고 어떤 분은 물에 가서 빌어야 되고 진짜 기독교에 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그 맥을 찾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성공을 하게 해준 경우가 저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주력신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무당 선생님들은 자기 주력신을 못 찾아서 제대로다가 이렇게 이제 문을 못 열고 제대로 신명길을 못 가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신명을 부르면서 어떤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기도를 정근을 해야지 효과를 본다 하는 거를 일러주는 방법으로 성부를 보게 했습니다. 어차피 선생님들 성불 자랑하는 거 이 제작진이 아주 시원하게 하라고 판을 깔아줬습니다. 네. 나 돈 이만큼 벌게 해줬어, 결혼시켜줬어, 소원 들어줬어 등등 선생님들 각자 생각하는 최고의 성불 한 분씩 얘기해. 너무 많으시겠지만 너무 많으니까. 손님들이 올 때는 되게 금전이 힘들어서 왔어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 신도들이 특히나 진짜 100만 원 갖다가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끙끙 해가지고 하신 분들인데, 지금은 백수였던 우리 수양 딸도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큰 배를 불리는 신도도 있고 몇십억짜리 배를 불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던데요. 내가 주고 했으니까. 나쁘다. 나빠요. 약간 나빠요. 그래서 씁쓸한 삐졌어요. 나빠요. 삐져야 돼요. 저는 중령이었는데 남편이 이제 부인이 와서 빌었는데 대령을 달아드리고 대령 달면서 천재를 태백산 천재단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공수가 2번의 천재와 1번의 구수를 하면 4년 안에 별을 달아줄게 했는데 그거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그 사단에 아랫사람이 자살 소동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진급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그 해년도에 딱 4년 만에 딱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정성을 하면서 저도 이제 신령님에 대한 믿음이 더 업이 되고 성부를 내려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부부가 점을 보는데 두 분이 똑같이 전화 상담을 했는데 제가 점사를 이렇게 보는데 삼신이 보이는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나 봐요. 그랬더니 네, 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아기가 좀 안 좋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유산의 경험을 했더라고요. 외할머니가 우리 손자랑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손자가 결혼을 해서 아기까지 가지니까 외할머니 기운도 너무 많고 안 떠나고. 그래서 이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상문도 있고 해서 우리 할머니 좋은 데 보내드리면서 아기를 좀 지킵시다. 5개월, 6개월이 정말 중요하지만 이 집은 더 중요합니다 해서 구슬했어요. 두 분이. 그래서 할머니도 만나보고 할머니랑 끌어안고 울고 좋은데 천도하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선생님 아기 낳았어요. 아기 사진 보여주고 너무 이렇게 좀 내가 아기를 낳은 아기는 아니지만 너무 그냥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셨겠어요. 감동적이고 행복했어요. 정말. 네. 저는 선생님들이 다 제갓집 분들의 성부를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무당 인생에서 성부를 가장 잘 본 케이스인 거잖아요. 저는 가장 성부를 많이 본 게 내 가족 아닐까? 외할머니가 40년 만신이었지만 정말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풍파 속에 내가 무당이 다시 되기 전에 아빠 파산, 엄마 신불, 뭐 나도 엄마 아빠 때문에 신불, 뭐 친가 외가는 마주하면 서로 칼 들고 뭐 뱃대를 쑤셔버린다고 뭐 욕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집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 서러움 속에 살아봤잖아요. 제가 사실은 무당이 되고서 그 애동 시절 때 거의 구슬 17번을 했거든요. 3년 동안. 그것도 일수를 빌려서. 일수를 빌려서 구슬 엄청 했었어요. 나중에 내가 스스로 나랑 타협한 게 내 가족도 살리지 못하면서 남한테 구슬 시킬 수는 없구나. 그럼요. 내가 내 조상들을 다 풀어내기 전까지 남한테 조상 구슬 시킬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정말 아빠도 술을 안 먹고 네. 담배도 안 하시고 그 폭력적이었던 그 성향이 다 사라지시고 엄마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다 집안이 편안해진 걸 보면서 아 진짜 이런 게 내가 무당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아닐까 그럼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당들이 성부를 이야기하니까 진짜 저런 게 가능하다고 막 놀라우시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으로 끙끙 앓고 계시기도 할 텐데요. 저희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부를 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비난은 저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를 포함한 모든 무당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의 성불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비난보다는 비판을 해주시며 겸허히 받아들여 기도하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당은 한 사람의 성부를 보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벅차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무당에게 의지하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바로 무당이 나아가야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먹은 성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무당이긴 하지만 성불이라는 말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단어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신도나 제갓집들의 성불 소식에 기분도 좋아지고 시간이 또 더디게 걸릴 때에는 저희 마음까지 또 초조하고 불안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무당은 정말 여러분 때문에 살고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꼭 성불 보셔야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